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임타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남자 되시다가 저기로서 잔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성도를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네, 저희를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려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세워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교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꾸준함이 이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운동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왜냐? 지겹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육은 그냥 생기지 않죠.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꾸준하지 않으면 절대 근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가끔 운동하는 정도로는 도로 암이 타버린 겁니다. 현상을 유지하기도 힘들죠. 어렵고 지겹지만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견디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헛되게 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닥쳐온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거뜬하게 이겨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오랜 기간 동안 쌓여왔던 영적인 근육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를 주십니다. 반복과 누적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만 두드러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소영웅주의라고 하죠. 자기 혼자 착각에 빠지는 것인데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누적과 반복이 없는 사람은 독특한 것, 튀는 것, 자기 혈기와 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을 하거나 독특한 일을 하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영웅주의에 빠져서 저질러버리고는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진득하게 쌓여온 영적인 내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럴듯하게 말하고 행동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진득하게 쌓여온 신앙의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근육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 세대가 40년에 걸쳐서 쌓아왔고 다윗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온 것이 영적인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체력 덕분에 여호수아 세대와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무너졌다가도 극복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세대의 자녀들과 손자들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 세대를 열었죠. 다윗의 아들들도 그런 누적과 반복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 앞에서 줄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젊을 때 누적과 반복의 과정, 즉 꾸준히 쌓아간 시기가 없으면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꾸준함은 또한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 때 한 번 개혁한 걸로 모든 게 끝나지가 않았죠. 느헤미야가 잠시 왕을 만나러 간 사이에 많은 것이 어그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해서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때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때가 쌓이고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상 중에 계속 쌓아온 말씀과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말로만 그렇듯하게 하는 사람은 결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위기 앞에 도망쳐버리거나 민낯이 까발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 중에 꾸준하게 영적인 훈련을 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조차도, 심지어 그런 어려운 상황조차도 다음 단계로 가는 영적인 양분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과 성장, 누적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